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맹점이 생겨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떤 증빙할 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가끔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겠다, 성막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지성소 위에 그 성막 위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기 임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보며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흘러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멋있는,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제대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막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영광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멋있게, 아주 귀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법궤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늘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볼 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장소, 하나님의 종들이 세움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 인식이 되어져서 그 성전이 굉장히 소중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성전에 있는 어떤 그 의자, 장의자나 성전의 어떤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셨어요. 함부로 막 다루시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강제상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이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막 쫓아와가지고 등짝을 때려가면서 이놈들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막 잡아내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용주의 철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용주의 철학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형식이나 예식이나 겉모습보다도, 명분보다도 우리가 실리를,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취하는 것, 그것이 실용주의 철학의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용주의 철학이 막 만연해서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냐 하면 성전이라는 그 건물, 그것이 굳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외형적인 거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만이지.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형식 중요한가? 그냥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혼자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가 굳이 교회에 가야 되나? 이렇게 자꾸 변형되어져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뭐 우리가 교회 예배는 갈 필요 있어?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을 오랫동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하시다가 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실족하시고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보면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교회에서 맨날 헌금하라고 하고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뭐 혼자 예배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본인이 예배를 잘 드리시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일날 일하러 나가시고 주일날 주무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내가 고백하면 되지 뭐 그런 걸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태도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져서 성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성전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1시간 예배드리러 그냥 그렇게 모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죠. 집에서 요즘에 뭐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TV도 소리 좋고 뭐 우퍼 스피커 갖다 놓고 우리가 영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내고 극장을 갈까요? 왜 돈을 내고 극장을 갈까요? 돈을 내고 극장에 가면 그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그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집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은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또 이러한 양식으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머물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어느 분이 호주에 오신다고, 시드니에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까? 마중을 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늦어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거기 공항 안에 미팅 포인트 있잖아요. 보통 미팅 포인트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거기 앞에 보면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뭐 어디 장소를 딱 정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만나는 거죠.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 약속한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가 성전에서, 내가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장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는 안 계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성전 밖에도 계세요.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맨날 밥 먹죠? 맨날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이 됐어요. 맨날 집에서 밥 먹다가 결혼기념일이 되고 생일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멋있는 레스토랑을 가든지 다른 데는 오늘 특별히 한번 외식 한번 하자 하고 식구들하고 다 나가죠. 왜 나갑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시간이니까.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먹는 밥 맨날 먹으면 왜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특별한 시간이니까 특별한 장소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의 협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도의 협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모든 성전 짓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람 나라의 그 왕이었던 후람이 협력해서 모든 자제들과 일꾼들을 다 데려다가 협력해서 그 성전을 지어갔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협력할 때 그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려고 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막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용서였단 말입니다. 희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친해지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내 주머니 털어서 커피 한 잔 사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주머니 털어서 밥 한 끼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잖아요. 항상 대접받기만 원하고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둘이 똑같이 크니까 얼마나 티격태격하면서 싸웠겠어요. 뭐 초등학생이고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쌍둥이 초등학생들 얼마나 뭐 다루기 어렵겠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해서 토스트를 구워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서로 먼저 먹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놈들이 먼저 달라고. 이 어머니가 참다 한계에 다다라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너희들처럼 먼저 달라고 하셨겠어? 너 먼저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 너희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래도 형이라고, 형이 엄마의 말씀을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양보할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양보할게요. 동생, 네가 먼저 예수님 역할 해. 내가 양보할게. 끝까지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성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이 성전이 코이노니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를 일으켜주고 하나가 부족하면 조금 채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른 성전의 모습, 우리 바른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조금 양보하고, 내가 먼저 조금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산위등불교회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된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 때부터 준비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윗 때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성전에 있지 않고 아비나답 집에 있었냐 하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우리가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해서 법궤를 다 메고 그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어요. 법궤를 뺏겨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 앞에 그걸 딱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상을 다시 일으키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신상이 동강이 나가지고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났잖아요. 이게 분명히 법궤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지금까지 멍에를 매보지도 않았고 젖나는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 법궤 마차를 끌게 했어요. 송아지가 뒤에 있으니까 이 어미소들이 가다가 뒤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소들이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궤를 산에 있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다가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서 다윗이 그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다시 궁전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그걸 가지러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 아비나답의 자손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수레에다 싣고 들고 나온 거예요.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붙잡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왜?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린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옵니다.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일날 하루 우리를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왜냐하면 6대 1이잖아요.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주일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6일 동안 준비하라고.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준비되어져서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6일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6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나서 나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준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6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내 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왔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6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6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맘대로 내 삶을, 세상적인 삶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6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6일 동안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밥을 먹고서 설거지를 안 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또 새로운 음식,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6일 동안 우리 자신의 그릇들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깨끗한 그릇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거룩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6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깨끗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삶 역시, 내 영 역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이 항상 깨끗이 준비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